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새기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변화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초대교회에 또 다윗이 엘리야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예배의 생활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렘넌트 엘리사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찾은 겁니다. 예배의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쁜데 예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초대교회는 주일이 아니었어요. 주일이. 여러분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일요일을 구별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주일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주일은 주의 날이고 그럼 평일은 뭡니까? 평일은 흑암의 날입니까? 세상의 날입니까? 날마다 주의 날이었어요. 예배의 생활하니까요. 예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다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가인이 왜 실패합니까? 가인이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울 왕이 예배를 했잖아요. 가인이 예배를 했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인 제사를 할 때에 저가 자기의 곡식을 갖고 그리고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저가 전쟁에서 그 취한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갖고 그리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 하나님 앞에 맥주가 뭡니까? 맥주. 맥주절을 하나님은 지키라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뭐냐면은 처음 곡식이었어요. 처음 곡식.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을철 이렇게 수확을 거두기 전에 여름이 되어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주신 말씀해 보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이렇게 드리는 절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저들이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멸망받았어요.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이 노예 생활하고 그곳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희생제물의 약속을 가지고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노예로 멸망받았던 그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고 그래서 저들이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확을 거둬서 그 수확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린 겁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 축복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이 절기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고 기념하게 해라.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늘 우리는 성경의 순서를 쫓아서 그 걸음 속에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은 하나님이라겠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 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리 나의, 야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처럼 엘리사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엘리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맥주 이렇게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꼭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힘을 회복하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기도의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가 누린 비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누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그 시대에는 지금 그 미국, 러시아, 중국 하듯이 그 시대에는 아람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시대를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이 아람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엘리사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아람 나라를 이길 만큼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한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땅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 있다고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그 비밀을 잃어버렸을 때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저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신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이 어떤 것이냐?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 유월절,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맥추절 예배인데 맥추절, 오순절, 칠치절 이건 이제 같은 절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처음 수확한 거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유월 그 죽음을 넘어서 재앙을 넘어서 넘어왔단 말 유월.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킨 지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77절이라는 것은 한 주가 7일이잖아요. 안식일까지 7일. 그것을 7번. 그래서 7번을 넘어서 77절이다. 똑같은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맥추절은 처음 것을 드리는 절기로 이렇게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성도에게 있는 영적인 힘이 어떤 것이냐? 이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로 멸망받은 저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갔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거기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묶여있는 운명, 우리가 가정 가문이 묶여있는 그 흑암,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하나님이 저들을 노예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도록. 그리고 광야 가운데 그 광야의 그 죽음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 광야의 그 모든 그 해로움 속에서 저들을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하여서 이렇게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런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흑암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받게 하신 그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유월절과 안식일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이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고 진짜 참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유월절, 맥주절, 그 수장절의 그 비밀을 갖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행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저 또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섰어요. 우리 그 집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 집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일 드린 예배가 주일 제 삶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 예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감사함 속에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야 될 비밀이 뭐냐? 예배의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참 복음농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지교운동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문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영적인 힘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참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찾아야 돼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그 걸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바벨론과 싸우고 그리고 그 아수르와 싸우고 하는 이러한 이 성경의 그 역사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안 내려지면은 우리는 속게 돼요. 우리는 왜 어렵습니까? 이러는데 진짜 우리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참 행복하고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감사와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갖고 그래서 성도의 참 성공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엘리사가 누린 성공. 엘리사가 지금 아람이 공격해 왔는데 아람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땅을 찾아왔어요. 그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를 하고 엘리사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엘리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분 주장이 우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에 일어나서 자식 다 깨우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면은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이제 이분이 새벽부터 일을 하고 또 낮에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밤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고 너무 열심히 살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참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젊은 부인이 자녀들 여럿을 데리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분이 참 막막하다고요. 근데 참 은혜죠. 이분에게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낮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저녁에 자녀들 챙기고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아주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면은 일어나서 집에 들어오고 또 다음날 청소부로 가서 청소하고 그 힘든 몸 끌고 돌아오면은 이제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교회로 가서 밤새도록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잖아요. 유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조은택 목사님, 그 유 목사님 어머니는 낙타 무릎이야. 무릎이 낙타 무릎이야. 낙타 무슨 말이면 무릎이 아예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체험되지 못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문,
또 내 삶의 문제, 그런가 하면 내 육신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시대의 문제, 그 배경 속에서 12가지 그 닥쳐오는 이 현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답을 찾도록, 많은 것을 연구하고 찾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가 왜 왔느냐? 문제가 하나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그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무엇이냐? 답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살고 우리 그 삶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후대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의 축복도 회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행복하게 합시다. 기성아, 따라서 해봐. 기성아, 너는 행복해라. 나를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에 아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눈이 말이야 처졌냐, 올라갔냐, 왜 코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래 하지 마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구원하셔서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행복할지어다. 선포하라니까요. 너는 행복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우리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온갖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도 축복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도 축복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던 아니면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던 어떤 일이 생겼건 어떤 역사가 어떤 그 사건이 생겼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왔느냐 너 때문에 왔느냐 아니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사람이 내가 잘해서 됐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문제가 왔느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이 땅에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내가 응답 받았다.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내가 잘나서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응답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으로 바른 답을 가지며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소생하는 겁니다. 마음이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참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몸이 약해요. 몸이 시원찮고 그렇지만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래요.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거다. 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도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당신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데 내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느냐? 그거 먹으면 내가 육신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이제 여러분 은혜 속에서요 나를 내가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에 그래 내가 사는 것은 덤이야 은혜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 성공, 성도의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가문. 오늘 세 번째 돼지처럼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구원의 이 축복. 열왕기하 6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봐요. 열왕기하 6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렘넌트들을 살리고 하는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싸우지 않고도 아람을 이기는 그 시대를 이기는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맥추절, 이 맥추절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맥추절이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이기고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저가 누린 비밀이 뭡니까? 예배 행복이라니까요. 오늘은 주일이다 이 정도 아니라고요. 날마다 저가 예배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 그저께 렘넌트 한 명을 물어봤더니 너는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답하기를 친구가 좋습니다. 친구가. 그렇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장난감이 좋은 때도 있고 또 친구가 좋은 때도 있고 오락이 좋은 때도 있고 또 세상 온갖 것이 좋은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는데 그건 그 흐름 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가 좋은 그러한 것은 그 좋은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속는 거예요. 친구가 좋은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친구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이 친구, 그래서 그 도단성 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친구와 만났다. 친구와 함께 특별 팀 구성하는 겁니다. 렘넌트 살리는 팀 구성, 시대 살리는 팀 구성,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남전도회가 모이고 여전도회가 모이고 주일학교가 모이고 하면은 팀이 된 겁니다. 팀 구성한 겁니다. 그럼 뭐 하느냐? 함께 기도하는 팀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그리고 현장을 향해 전도하는 팀, 이러한 팀이 된 거라니까요.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이것처럼 우리 가정이 팀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팀 구성이냐? 우리 가정이 가문 살리는 팀, 그리고 우리 가문이 시대 살리는 팀, 렘넌트 살리는 팀,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렘넌트 살리도록 렘넌트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찾아서 세워야 할 렘넌트는 어떤 일꾼이냐? 우리가 렘넌트 세워야 돼요. 렘넌트. 내가 하나님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가져도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렘넌트 세우는 겁니까? 렘넌트와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응답받도록 저를 후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노래로만 나는 행복합니다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마음에 담길 때, 이 은혜가 마음에 담길 때 이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축복 속에서 행복하니까 여러분 내가요 화나고 짜증나면요 그 사람이 달라요.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막 짜증나고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하다. 행복하면요 내가 해를 입어도 괜찮아요. 요즘 우리 노면수 권사가 은혜가 충만한갑더라고요. 이제 저지난주지요. 제가 거제도에 전도 집중한다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우리 노원사 생각하고 우리 이제 지교회 하잖아요. 지교회 하면서 그래 저기 지교회 내가 못 가는데 이제 생각을 또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거제도 가가지고 거기 이제 목사님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노명수 권사라. 노성민 권사.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이 어떻게 해? 어떻게 내가 치매가 왔어. 치매가. 이게 그런데 우리 노 권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양반이 속이 안 좋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상태가 중요하거든. 상태가 여기 오늘 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다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요 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저들을 인도했어요. 사마리아 안으로 인도했어요. 사마리아 안에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이 아람 군대가 보니까 사마리아 안에 자기가 포위되어 있거든.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저들을 죽입시다. 저들을 죽입시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저들을 보내십시오. 저들을 축복해가지고 저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축복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인생, 나는 멸망받은 인생,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뭐 떡과 물을 줘요? 여러분, 떡과 물을 줄 그런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 우리 초대교회 렘넌트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분들이 누린 게 뭐였습니까? 예배의 생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는 예배 안 하고, 우리가 그 평일에는 평일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나에게 진짜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만나면 어떤 현장이냐?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뜻을 알고 설 때에 시편 139편, 하나님은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내가 받는 복도 내가 받는 화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 속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우리 그 어린 그 주일학교 그 유치부 렘넌트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나는 죽음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유치부 렘넌트가 그 포럼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포럼에 답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보여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죽음이 없다.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죽음이 아니라 참된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하고 그리고 주일학생한테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맥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참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날에 요엘 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감사하심, 이 믿음 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